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주께서 불성벽이 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고센 땅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눈이 머무는 것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이 땅에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스겔서 30장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것으로 30장이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여호와의 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위로를 받는 소망의 날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여겨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빛의 날이 아닌 어둠의 날이며 위로의 날이 아닌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이 200년이 넘도록 성취되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그런 것 없다, 이렇게 비웃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10년 또 11년 이렇게 되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BC 587년 586년이 지났을 때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여호야긴과 많은 귀족들과 장인과 기술자들 그리고 에스겔까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오늘 그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에 충성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짐을 하고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끌려간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과 싸워서 다시 독립한다, 잡혀간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가까운 곳에 전통적으로 강국이었고 힘이 있고 큰 애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 생각에 저들이라면 애굽이라면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겠다. 어쩌면 잡혀간 사람들도 돌아오도록 도와줄 것 같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금은 보화를 저들이 싸질머지고 애굽에 대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애굽편에 줄 서야 사는 길이라고 하는 친애굽파의 지지에 등을 업고 시드기야는 애굽편에 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에 반역을 합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야. 그러니 애굽 편에 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벨론 편이냐 애굽 편이냐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죄와 우상을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오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오히려 항복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면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고 호소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말 못하도록 때리고 가두고 핍박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애굽이 돕는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반역했더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득달같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도와준다 그랬어요? 애굽이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애굽이 군사를 보내서 도와주고 구출해 줄 거라고 믿고 애굽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근동에서 농사 가장 잘 짓고 그리고 안정되고 부유하고 크고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없는 게 어디는 다 있어요. 애굽에 가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누구만 바라봐요? 애굽을 부러워하고 애굽처럼 되고 싶고 애굽을 의지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건 하루 이틀에 생겨난 게 아니라 아브람 때로부터 시작해서 저들이 어려울 때만 되면 어디를 바라봤어요? 애굽을 내려다본 거예요. 애굽의 덕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기대고 쫓아가 보지만 한 번도 제대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요셉이 나가서 요셉 때문에 애굽이 감으로 죽게 되었을 그때에 복을 받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뭐예요? 자꾸만 어디만 바라봐요? 애굽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들 편에 서면 그들이 도와주면 무슨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괜찮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애굽이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 믿는 성도들도 자꾸만 어디를 기웃거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기웃거리고 그걸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오히려 저들도 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세상을 도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도움을 받고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복이 되라고 그랬지 세상에 도움을 받고 살라고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디를 기웃거려요? 세상을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라. 애굽이 지금까지 도와주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수르 제국 때도 반아수르 정책을 펴라고 그 주변 나라들을 부추겨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만들었다 다 망하게 만들었고, 바벨론 때도 또 어떻게 했어요? 반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뒤에서 부추기고 꼬드긴 게 누구예요?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꼬드긴 게 애굽인데 정작 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했어요? 도와줬나요? 안 도와줬어. 공수표만 남발했어. 여러분 히스기야 때 보세요. 사실 애굽이 도와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사람을 보내봤지만 아무도 애굽은 꿈쩍도 안 했어요. 애굽이 도와줘서 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애굽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말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 그 사건 때문에 아수르는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애굽이 그냥 안 도와준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저들은 사실은 도울 수가 없어. 도울 수 없어. 왜? 저들은 29장에 오늘 오후에 다루게 되는데 보면 저들은 갈대지팡이야 그런 거예요. 갈대지팡이야. 19장에서 그랬거든. 저들은 갈대지팡이야. 의지하고 기대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손을 베고 어깨를 찢고, 정말 그를 의뢰하면 부러져서 허리를 다치게 하는 거. 저들은 갈대지팡이야. 도울 수가 없어. 돕는 게 아니라 기대봐 손해만 당해. 이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도울 것 같은데 도와주겠다 그러고 거기만 끼고 그 편만 대고 그들과 함께하면 굉장히 나아질 것 같은데 뭐라고요? 갈대지팡이래요. 오늘 애굽은 이스라엘에 도울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놀랍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을 심판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셔서 애굽을 친다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편에 되어 있다는 말을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면 누구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줄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대. 왜? 왜냐하면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애굽이 자신을 평가할 때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애굽이 나는 강 속에 누워있는 큰 악어야 그런 거예요. 강 속에 누워있는 악어 누가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 온 땅을 풍요롭게 하는 이 강, 나일강을 의미하죠. 이 강, 내가 몸을 잠그고 있게 하는 이 강,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면서 저들이 뭘 만들어요?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었어요.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갈고리 하나를 들고 그 악어의 아가미를 꿰고 그 다음에 그 악어의 비늘에 강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붙게 한 다음에 들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거죠. 모을 필요도 없다. 내가 이미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먹이로 주었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하나님이 네 칼을 그 손에 쥐어줬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왕의 손에 하나님 말씀은 네 칼을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는지는 오늘 오후에 다룰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또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자, 어찌하든 간에 저들이 무엇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저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셔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를 팔을 강하게 하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칼을 쥐어주고 그리고 애굽 왕의 손을 힘이 없게 만드는데 이미 팔을 꺾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팔은 꺾였고 한 팔은 성하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BC 605년에 그 아수르 제국이 무너져 가고 바벨론이 등장할 때에 그게 싫었던 애굽이 패잔병들,
즉 무너져가는 아수르 군대와 연합을 해서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붙었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함께하면서 이 애굽은 대패를 해요. 그때 팔이 하나 부러진 거예요. 팔이 하나 부러졌고 상한 팔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상한 팔을, 그 부러진 팔을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싸매지도,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게 하고 상한 팔까지 하나님이 꺾으셔서 뭇 백성들로 칼로 엎드러지게 하고 그 땅을 황폐케 해서 40년 동안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게 만들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고 이 땅을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 그 강도 마르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우상과 신상을 13절에 보니까 신상들을 다 없애고 그 땅에 다시 왕이 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역사에 보면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BC 568년 586년에 유다가 망하니까 586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많은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방에 흩어져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쌓아놓았던 금은 보화를 다 뺏깁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이제 40년 후에 사실은 유다 백성이 돌아올 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오늘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애굽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도 돌아가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애굽이 그 주변에 리더가 되고 힘 있는 나라로 역사하지 못해요. 그것은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오늘까지도 뭐예요? 삼류국가로 그냥 전락하고 말았어요. 자, 이런 상황들을 보네. 그런데 시드기야 왕 유다는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어요? 애굽 편에 설 건지 바벨론 편에 설 건지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어디를 의지하고 어느 편에 살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끝까지 애굽 편을 들고 애굽 편에 서서 애굽을 의지해야 산다고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애굽과 함께 완전히 망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분은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우상과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릎을 다시 꿇고 기도가 살아나면, 기도에 불이 붙으면, 예배의 단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얼굴을 못 들었어요. 아직 끌려가지 않고 살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죄인들 봐라. 저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다. 하나님도 버렸다. 이렇게 저주해. 그래서 저들은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그러고 있던 그들. 그런데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발강가에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던 저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저들은 어느 날 에스겔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 아,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리고 저들이 다시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불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이 바벨론과 애굽의 손길에 도움을 구해서 산 게 아니었어요.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섰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아무 역사가들도 바벨론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무너져도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 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이에요. 해저드에다가 몇 겹으로 둘러싸이는 견고한 성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성문을 열어놓고 환영하는 바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그 성을 접수하고 BC 539년에 그는 이렇게 38년에 접수하고 38년에 이런 선포를 해요. 여기에 끌려와 있는, 이날에 끌려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아멘.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금은 보화를 싸주면서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노력해서 했나요? 원군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한 건가요? 아니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두려워 떨며 힘겨워합니다. 지금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나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성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하는 곳을 고센 땅이 되게 하셔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부흥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면 우리가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지, 세상을 살려내는 거지. 아멘.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살려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오늘 여기 있습니다. 아니 애굽이 잘못했는데 왜 애굽만 심판하면 되지? 그 동맹국들과 용병들을 보낸 자들, 그 모든 자들과 또 애굽을 부추겨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까지 함께 다 심판하고 다 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애굽만 멸망시키지 왜 애굽의 동맹한 자들, 애굽을 도운 자들, 이런 사람들 다 망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이 생각이 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강한 사람은 악인의 계획과 삶의 방식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한테 붙으면 돈 떡고물 좀 떨어질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부르면 한 자리 굴러올 것 같아도
하나님이 떠난 사람하고 함께하면 그 사람 망할 때 함께 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저들과 함께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준 메시지였어요. 애굽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는 심판하기로 했는데 애굽에 붙어서 동맹하고 애굽을 도운 사람들을 다 한 축으로 계산하고 심판하고 말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하고 달라야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하고 세상이 사는 방식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말을 번식하지 마라. 말을 많게 하지 말래요. 아니 그러면 군사력이 약해지는데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아니 그러면 외국과 동맹을 못 맺어서 힘이 약화될 건데요? 우리 편이 적어질 건데요? 세 번째로 말하기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래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힘들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랍니다. 대신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그 옆에다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언약 백성을 그 말씀대로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당시 세상 열방 왕들은 뭐예요? 웃었지요. 망할 길로 간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방금 망하는 애굽을 보았더니 마병도 많았어. 아내도 많이 두었어. 그래서 애굽만큼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은 나라가 없었어요. 은금도 많았어. 그런데 망했어요. 혼자 망한 게 아니라 저만 망한 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망하게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없으면 그거 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요? 믿는 도끼에 뭐 한다고요? 예,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먼저 알려줬어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얼마나 믿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발등이 찍히고 마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을 수 있어요. 이건 애굽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 오늘 여러분과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힘 있다고? 가졌다고? 뭘 좀 안다고? 세상 의지하지 마라. 여호사밧처럼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족속이 몰려왔어요. 쳐들어올 때 사람들은 빨리 애굽에다가 사람 보내서 도움을 청하자, 이러자 저러자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비하게, 하나님 저기 오는 적은 심이 많고 나는 심이 적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해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산 족속을 치고, 모압과 암몬 저희들끼리 붙어 싸우다가 다 죽었어. 그래서 여호사밧은
사람들을 시켜서 전리품 거둔 데만 사흘 걸렸대잖아요. 똑같았어요. 히스기야도 똑같았어요. 항복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 앞에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아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 무너진 말씀의 단을 다시 쌓고 기도의 단을 다시 쌓고 예배의 단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그 잡혀가 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다 놓듯이, 그냥 끌어다 놓은 거 아니잖아요. 회복시키던 그 역사를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기웃거렸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들과 함께 나까지 망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기도의 단을 다시 쌓고 예배의 단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서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불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머물고 우리 가정이 머물고 우리 교회가 머무는 곳에 고생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처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세상을 기웃거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여호사밧처럼 주만 바라봅니다.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해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죄와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들 오늘 이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배의 단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서셔서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가다가 그들과 함께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조련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불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고센 땅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 때문에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거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만 바라보며 세상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나서시는 것 경험하기 원하며 주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사는 자리를 고센 땅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